자, 오늘은 신약 한눈에 보기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보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이 약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역사적으로 또는 또 내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순서는요. 신약 27권을 먼저 복음서, 공관복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순으로 보게 되고, 사도행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바울서신 13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서신 13권은 시기적으로 가장 처음에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갈라디아서, 또 그 다음에 쓰여진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세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서신 8권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도를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는 크게 이 왼쪽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 중간을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보면 큰 글씨로 써져 있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수리아, 데가볼리, 베레아 이런 것은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도 정도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각의 도시들이 있는데 유대 지역의 유명한 도시는 에루살렘, 베다니, 베들레헴, 여리고 등이 있고 갈릴리에는 고라신과 가버나움, 벳세다, 게네사렛,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 그 위에 있는 가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 사역은 갈릴리에서 주로 하셨고요. 그리고 명절 때는 여기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 12사도 중에 한 명인 마태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부분이 또 신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제자를 양육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사역 준비, 중반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야기, 마지막 부분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아들인 마가 요한이 했고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화폐 단위도 로마식이고 군대 용어도 로마식이고 시간법 그리고 로마인들이 기적을 좋아하는데 그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인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이제 우리가 한자로 이야기했을 때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종의 섬김,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종의 고난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 쓰여졌는데요. 성경 전체의 저자가 약 40명인데 이 40명 중에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 되겠습니다. 헬라인이었고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제자 양육, 말씀 사역 등을 상세히 그리고 연대기 순으로 잘 정리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핵심어는 하나님 나라,
인자가 되고 전반부는 사역 준비, 중반부는 인자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은 인자의 마지막 일주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소외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방인들, 여자, 세리, 죄인, 사마리아인 등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만 있는 내용을 한번 몇 가지 꼽아보자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목자들이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받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가장 또 친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비유, 또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품과 음부 죽음 사후에 벌어진 이야기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기술된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뜻입니다. 핵심은 말씀, 믿음, 생명,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 새로운 계명을 주시며 또 제자를 양육할 것을 부탁하시는 그런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거듭나라. 또 영생을 얻으라. 이런 이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후반부에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런 부분들이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다른 복음서와 십자가와 부활 빼놓고는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92%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인데 그것은 이미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다른 복음서의 존재를 이미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고 그것과 구별된 이야기들을 주로 기록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아까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가 두 개의 역사서를 썼는데 하나는 예수님 이야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기는 사도행전 28장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연속적인 상태에서 끝나게 되는데 아마 그 타이밍에 사도행전이 쓰여질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 등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조금 어려운 부분 그리고 다른 서신서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세 차례에 걸쳐진 3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약 2년, 2차 전도여행은 약 3년, 3차 전도여행은 약 4년으로 추정이 되고요. 연대기는 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신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대략 AD 46년에서 57년까지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은 13, 14, 15장, 2차 전도여행은 16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19장부터 21장까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이 기간들 중에 1차 전도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주로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이 기간 중에 고린도에서 가장 오래 머뭅니다. 1년 반간 머무르게 되고요. 여기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가 그리고 헬라 아마도 고린도로 추측이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가 쓰여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지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우리가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서 시작하냐?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줍니다. 여기 여러분들 손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 이렇게 발통을 이렇게 하시면은 대략 한 이 모양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에 갑니다. 팔이 구부러지는 데죠. 팔이 구부러지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인데요. 그 지방 이름을 따로 붙입니다.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해당에서 설교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지만 또 일부의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또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제자들을 세워주고 아탈리아를 통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주목입니다. 주목 이렇게 쫙 주먹을 펼치면 되겠습니다. 주먹을 펼치면 어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어깨죠. 어깨. 안디옥이 출발해서 이제 이때 원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바울과 또 바나바가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실라와 함께.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이고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원래는 에베소나 소아시아나 아니면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 길이 막히니까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고요.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마케도니아에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성인 빌립보를 가게 되고 빌립보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시켜 놓았어요? 루디아를 예비시켜 놔서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오픈을 해요. 그래서 루디아 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지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죠. 옥문이 열리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간수장이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간수의 온 가족이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 회당에서 전했는데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이고 또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복음을 더 잘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아덴이라는 곳에 가죠. 아덴. 그래서 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러면서 내가 오늘 모르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분이고
마지막에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덴을 거쳐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에서 와서 고린도에서 자기하고 직업이 같은 아굴라 브루스길라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가이사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게 되고 또 가이사라를 거쳐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지금 딱 주먹 모양이죠. 여기 이게 요 부분이 주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 요 지역이 주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1기에 바울 서신이 특별히 한 3권 정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이고 주의 강림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라. 너희들은 내가 오래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너희들에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다. 내가 너무 기쁘다. 근데 주님 곧 오실지도 모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라.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갔는데 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온다더라. 놀자. 뭐 꼭 놀자는 아니겠죠. 그래서 일하지 않고 그냥 노는 사람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첫째. 두 번째는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는데 미혹이 일어날 것이고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불법의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No other gospel. 그래서 참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은혜는 참 복음이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참 복음이고 자유로운 것이 참 복음이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 복음이고 십자가가 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짜 복음은 뭐냐?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종된 의식으로 사는 거고 뭐요? 할례를 강조하는 이게 가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이고 3차 전도여행은 아까 똑같이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가 주먹을 딱 펴보세요. 이렇게 갈퀴 모양으로 이렇게 갈퀴 모양으로 이렇게 딱 되면 이게 3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출발은 똑같이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요. 똑같이 다소를 거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번에는 두루와 방향이 아니고 바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해줬더니 성령을 받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이제 초기 교회 멤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만을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양육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는 3년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아마 디모데가 가져갔을 거로 추측이 되는데 디모데가 이제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소동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줘서 고린도에 보냈는데 아직 디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로아로 올라갑니다. 드로아에 올라가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디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고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너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위로의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여기서 보내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약 3개월간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를 써서 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 집사편에 여기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원래는 백길로 이렇게 가이사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는 자객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꾸로 다시 오던 길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던 길로 돌아서 드로아에 와요. 근데 드로아에 아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아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늦게까지 가르쳐요. 3층에 있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로 아침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드로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여기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요. 자기는 밀레도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유언적인 설교를 해요. 자기 사명을 또한 이야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함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애언을 받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되고 또 가이사라까지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무른데 그 빌립의 딸들이 애언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가면은 잡혀가지고 큰 환난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국은 다 알고도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게 되고 또 감옥에 한 2년간 있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기 바울 서신입니다. 이기 바울 서신. 고린도 전서는 교회 문제 해결서예요. 파당, 음란, 송사, 결혼, 음식, 또 은사, 심지어 부활, 연복까지 이런 문제 등을 이렇게 해결할 것을 권면하는 편지인데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믿는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전도, 하나님의 일꾼의 충성됨,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특별히 파당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유아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기 같다 그래요. 육신적인 크리스찬. 그래서 너희들이 자라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위로의 하나님. 아까 디도를 만남으로 디도가 주는 그 위로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결국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질그릇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저희는 성전이 되었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로마서는 좀 자세히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는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죄에 빠져 있음을 말해요. 두 가지 종류의 죄죠.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 네? 주로 우상과 또 동성애와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죄인들을 판단하는 자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그러나 자기들도 온전히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온전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내면적인 유대인, 내면적으로 유대인들이 진정한 유대인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선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는 다른 한 의를 예비하셨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임을 선언합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는 그렇게 살았던 인물,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즐거워해야 되냐?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나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뭐요?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세례를 통한 연합은 뭐냐? 첫째,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의 부활과의 연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 있는 육신, 죄성이 있어서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도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제 내가 그 죄의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롭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즉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을 어리석게 했지만 마지막 때 그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기 바울 서신은 우리가 보통 옥중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에베소서. 첫째는 신령한 복,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한 이야기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구원을 확증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리고 구원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나를 구할 것은 내게 자기를 위한 기도도 부탁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다 함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가깝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특별히 그 당시에서 철학이나 또 이런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그 영주의적인 이단,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당시 이제 요디아하고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겸손하게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세술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매여서 옥에 갇혀서 지금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질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다. 세 번째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일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미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의 아뢰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뭐요? 주 안에서 용서하라.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과 사기 바울 서신들이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공의, 리더들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디도서는 복음을 전하고 리더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충성된 사람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8권 일반 서신 요약입니다. 일반 서신.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조금 우리가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약만 하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준 안식보다 더 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르는 아론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8장, 9장, 10장에 가면은 이 구약의 유산들하고 또 신약의 유산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첫째는 더 나은 언약을 주셨다. 더 나은 언약.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라. 그게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인내하는 게 참 믿음이고, 차별하지 않는 게 참 믿음이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이 책들이 대부분 한 AD 65년, 66년, 67년 근간에 아마 쓰여졌을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이미 그 로마 네로 황제 박해가 3년 반 정도 이렇게 시작됐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극심한 고난이 있었고,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산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는 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안에서 서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 그게 참 사랑이고, 또 빛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깨끗하심을 죄사함을 구하는 것, 그게 진정한 참사랑이고, 또 진실하게, 그 다음에 두려움이, 참사랑은 진실한 것이고, 또 참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참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3서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해라 권면하고 있고요. 유다서는 믿음을 위해 싸우라. 그 당시 이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갖는 그런 영적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한 AD 90년경에 쓰여졌는데요. 그 이제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에 대한 그 답을 쓴 게 아마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요한이 본 것과 7교회에 대한 진단과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조금 자세히 우리가 스토리를 가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충성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며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 그래서 거듭 반복하는 단어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와 이늘대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물 20조 장로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그 이늘대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어요. 근데 24장로가 나와서 울지 마라.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옵니다. 그 가져온 두루마리를 펴서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됩니다. 6장에서는 첫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까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7장에서는 그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도장, 구원의 도장을 맞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의 수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결국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마지막 인의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그래서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그리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11장에서 마지막 나팔 불기 직전에 두 증인이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두 증인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고 그 7번째 나팔이죠. 풀고 이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 나팔과 동시에 이제 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바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이기는 자들, 그다음에 진노받는 자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영적인 세력들이죠. 용, 사탄이죠. 짐승, 용의 하수인입니다. 그 거대 제국 같은 로마나 이런 제국 같은 결국 용과 짐승은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기는 자들은 영적 추수를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랩처, 휴거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구름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 추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마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노받는 자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7 진노, 그 우상의 종말과 비슷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이는 우상의 종말, 우상 섬기는 것들의 종말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이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의 제목은 뭐냐면은 음란, 영적, 육적 음란들, 사치, 교만 이런 거에 이제 심판의 제목입니다. 음녀와 바벨론이 사실 바벨론은 한 시간에 무너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신약 한 페이지 요약입니다. 신약 한 페이지 요약. 마태는 천국을 강조합니다. 마가는 종을 강조하고 누가는 인자를 강조하고 요한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안디옥 3차 전도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살전 후는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라. 갈라디아는 참 복음은 믿음이고 은혜고 자유고 성령이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 문제 해결,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화독권 보호, 로마서는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성화, 이스라엘의 구원, 삶의 예배.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주 안에서 용서하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리더를 바르게 세우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야고보서는 참 믿음, 베드로 전후서는 산 소망, 요한 1, 2, 3서는 참 사랑, 유다서는 이단 배격, 그리고 계시록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말의 사건이 일곱인 그 안에 마지막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전체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겁니다. 지난 그 구약 한눈에 보기에서 했던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죠. 바로 창세기 1, 2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지는 타락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11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모형을 세워갑니다. 국민을 만드는 것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고, 법을 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국토를 만드는 여정은 여호수아서, 그리고 왕은 다윗이 메시아의 모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의 승리와 실패의 역사서를 통해서, 그리고 승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는 내용을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야기는 복음서, 그리고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이야기는 바로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 유럽, 미국, 한국 이렇게 퍼지는 세계사적으로 보이는 복음의 확장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 오늘 배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원형에 대한 소망과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신약성경 27권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게 하시고, 그 눈 아래서 우리가 성경들을 각 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